1988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소설 중에 하나가 이문열 씨가 쓴 장편 소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책 내용은 별로 권할만 하지 않은데 이 제목이 참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원래 이 제목이 오스트리아 시인 바하만이라는 사람의 시집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읽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날개가 있는 사람은, 날개가 있는 존재는 추락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날개를 달고 싶어 합니다. 날개를 달고 나르고 싶은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갔다? 날개를 다는 거죠. 좋은 직장 들어갔습니다. 월가에 들어가면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겁니다. 높이 날 수 있다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건데 높이 날았기 때문에 추락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날개가 달려서 높이 나르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위험과 유혹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날개가 있어서 행복했지만 날개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의 위기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날개를 단 사람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정치 위기, 한국의 정치 위기, 그 모든 나라들의 정치 위기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날개를 달고 있는 큰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몰락하고 추락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자기들끼리 다퉜던 내용이 뭡니까? 누가 크냐는 거예요. 그죠? 이 길에서도 이런 다툼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도 그 마지막 만찬장에서도 그런 다툼이 있었던 것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땅에 살 때만 큰 자에 대한 것을 말할 뿐 아니라 지금 어디서도 큰 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것.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 질문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질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다 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질문이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2절과 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자,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 질문에 혹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과연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을까?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분이 있을까? 천국에서도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으면 그게 뭐 천국이겠나? 이 세상에서야 그냥 큰 자 작은 자 때문에 그냥 골치 아프고 힘들었는데 천국에서도 큰 자 작은 자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있다고 이야기해요. 아쉽게도. 자, 4절에서 이야기하죠.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안겨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그럼 누가 큰 자입니까? 뭔가 안아주는 사람이 있고
안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이게 부활장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지금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그 영광도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차이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큰 자, 작은 자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고 갑질하고 작은 자기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고 그게 문제지 크고 작고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지만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에서 큰 자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아, 천국에서 크고 작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큰 자를 이 땅에서도 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만들어진다는 겁니까? 천국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자를 멸시하고 홀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큰 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데 어떻게 낮추는 겁니까? 어린아이 같이. 자, 이게 좀 복잡한 부분인데 어린아이가 도대체 어떤 자일까? 어린아이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상대를 가능하면 많이 믿고 그래서 애들이 그냥 속아서 이렇게 잘못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많이 믿는 부분들 순종하는 것 좋은 면이 있어요. 반대편에서는 어리석고 유치하고 자기만 알고 고집 부리는 것은 나쁜 점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포인트가 뭔고 하니 낮춘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어린아이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부분에서도 한 포인트 자기를 낮추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나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사람은 세상에서 큰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날개를 달고 오르는 사람입니다.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높은 자리, 높은 서열을 원하죠. 남자들의 관심이 뭡니까?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느냐, 그거예요. 얼마나 내가 중요한 포지션에 있느냐, 그것이 남자들의 관심입니다. 그러면요, 큰 자가 되어지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성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예뻐질 것인가. 예뻐질 것인가만으로 하면 좀 불만을 가지실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고대적으로 오래 부분에서 또 그런 나머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예쁘면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예뻐지려고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뼈도 깎아내잖아요.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예뻐지려고 그래요.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월급을 받고 높은 자리를 오르려고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이 전쟁터가 되면서 이 땅이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큰 자의 결론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이 제목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중요한 말을 하는데, 돈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성은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고, 권력은 우리의 관계를 위협한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를 위협하는 것들이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력은 우리의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예를 드는데, 권력과 서열은 관계를 파괴한다. 오랜 친구 사이를 할지라도 회사의 부사장직이 걸린 순간 불구대천의 원수로 돌변한다. 오르고 밀치고 제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권력만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갈갈이 찢어놓는 것도 없다. 심지어 일상적인 사람의 대화조차도 이 때문에 깨어지곤 한다. 그러면서 친구는 원수로 변하고 세상은 지옥으로 변한다. 이 권력의 주도권은 가정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서 권력 다툼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전쟁터가 되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어떤 그런 권력 싸움이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단체에서 권력 주도권 다툼이 있으면요, 그것이 처음에는 싸움이 됐다가 나중에는 그 싸움이 뭐로 바뀌는 겁니까?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권력의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면 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뭐로 바뀌어지는 겁니까? 지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참소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막 들춰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싸우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죠. 그 마귀의 모습들이 있으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모두 지옥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높아지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전쟁터는 지옥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지금 이 세상이 더 힘들어지고 이 지옥처럼 바뀐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런 현상 때문이에요. 천국은 낮아짐의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했죠. 여기서 낮추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 그냥 낮추는 게 아니고 굴욕, 멸시라는 단어더라고요. 이게 낮아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빌립보서 2장 8절에 쓰는데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을 요 낮아짐의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래요.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정말 굴욕적이고 멸시당하는 모습으로 있었다.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이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내가 좀 낮아지지, 그래도 내 자존심은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요 정도 낮아지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낮아진다는 말은요, 자존심이고 뭐고 없고 굴욕과 멸시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낮아질 수 있겠어요? 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럴까?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시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낮아지고 굴욕과 멸시를 당하는 것이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지 해서 흉내내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소중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낮아짐이에요. 2019년 2월 24일, 이제 올해 2월 24일에 파키스탄의 난가 파르밭
엘리스라는 산에서 등반하다가 영국의 그 탐 발라드라는 그 산악인과 또 이태리 산악인이 하산하는 길에 실종이 됩니다. 그래서 실종이 되어져서 이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마지막 교신이 끝나고 연락이 안 되는데 찾으려고 하는데 너무 날씨가 안 좋아서 찾지 못하다가 며칠 후에 가서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특히 이 탐 발라드의 그 어머니가, 이 사람이 앨리슨 하그레이브스라는 여성인데, 이 사람도 1995년 K2라는 산을 정복해서 내려오다가 실종해서 역시 그 엄마도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의 한 24년을 그 시점으로 해서 그 두 모자가 산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앨리슨이라는 여성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남편을 만납니다. 그 남들 둘 다 이제 산을 좋아해가지고 등산 부부인데, 이 앨리슨은 임신하고 6개월에 그 알프스에 7개의 벽이 있는데 7개 벽 중에 하나인 그 아이거 북벽을 오르면서 굉장히 유명해져요. 임신 6개월의 몸으로 그 산을 올랐다 그래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무산소 등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 산소 마스크를 끼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여성은 산소 마스크 없이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6개월 후에 K2봉을 또 정복하다가 내려오는 길에 실종되면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가족들이 전해드리면서, 그때 이제 탐이라는 사람이 8살 때입니다. 그래서 이 탐이 자기 엄마가 죽은 곳에 가보고 싶다고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하고 탐하고 그 여동생하고 3명이서 이 K2 봉을 이제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그 산을 보면서, 이 산 굉장히 아름답죠, 그죠?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름다워. 엄마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주 묘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도 30살의 나이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탐이 알프스의 7개 북벽을 겨울 등반해서 오른 세계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이 겨울 등반을 하는 것은요, 이 동상도 그렇고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됐는데,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정말 위대한 산악인이야. 그런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저 왜 저런 미친 짓을 해? 아마 그 반응이 두 개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산에서 죽습니까? 왜 산으로 갑니까? 산을 오르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산에서 죽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는 것은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삶을 살고 주님을 따르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 것을 알면서도 왜 갑니까? 가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가치도 모르게 흉내 내려고 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험 들어요. 오히려 신앙에서 떠나요. 그냥 그 정도만 있는 게 좋아요. 그냥 천국에서 높은 자가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있는 게 좋아요. 그게 그냥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나도 한번 갈 거야, 한번 부흥의 은혜 받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 길이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고 그 길이 정말 영광스럽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심지어는 성도들마저도 그렇게 미천하고 굴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시해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이해해주고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데,
왜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오히려 욕하고 오히려 멸시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거 오케이, 인정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각오했어요. 성도들에게까지 멸시당한다는 것은 그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천국에서 귀하고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정말 인정받고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큰 자로 여기면요,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을 만드시려고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는 받아주는 자.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여기서 보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말은 받아준다는 말이거든요. 이 받아준다는 말에서도 어떤 말인가 하니 즐거이 받아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즐거이 받아주는 사람은 나를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글 성경은 5절과 6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5절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영접함이 니. 그래서 6절과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5절에서 점이 딱 적혀 있어요. 피어리드, 끝났어요. 이게 5절은 4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4절 끝나면은 피어리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4절과 5절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고 또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나를 영접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 큰 자는 누굽니까? 4절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런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영접하고 받아주는 사람도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절을 제가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서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누구든지 이러한 아이가 뭔지, 이러한 아이, 어떤 아이? 내 이름으로 온 아이, 그런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온 사람, 내 이름으로 온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을 즐겨 받으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그런 멸시와 굴욕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즐겨받는 사람도 뭐다라는 겁니까?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해요. 야, 여기서 드디어 우리에게 살 길이 생겼어요. 우리가 그렇게 멸시천대 받기는 쉽지 않지만, 물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까지 못 들어가요. 그렇지만 기회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 즐겁게 영접하고 그 사람들을 귀하게 보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높이는 사람도 누구라는 겁니까?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천국에서 그런 사람을 높이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멸시하면 그건 벌써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돌이켜라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돌이킨다는 말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제자들은 힘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을 큰 자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이런 생각들이 바뀌어집니까? 안 되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도 또 사람을 보면 또 그것이 그런 사람,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러나 자꾸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성경 본문은 어린이 주일에 하는 설교죠. 물론 저도 이제 그런 본문으로 택했지만 사실은 여기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래 의미는
누굽니까? 어린아이 같이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낮추고 멸시천대의 길까지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낮추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은 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있는 곳이 천국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업신 여기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은 일을 방해만 하는 존재다. 아주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을 아주 그냥 멸시하고 무시하고 했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왕이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방문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왕이 말하기를 이 마을 가운데 내 친자식이 있다. 내가 내 친자식을 넣어두었는데 너희들이 이 내 아들을 누군지 내가 알려주지 않는데 내 아들을 귀하게 여기라. 다시 내가 이 마을에 올 때까지 내가 모르게 숨겨둔 이 아이를 잘 키우도록 하여라. 그리고 왕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왕의 친자식일까를 본 거예요. 또 누굴까라고 보기 시작하면 또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왕자 같기도 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왕자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혼돈스러우면서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옛날에는 애들 보면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냥 오지도 못하고 했던데 아이들에 대한 시선이 바뀌면서 이 아이들을 누가 왕자인지 모르니까 잘못했다는 큰일 나니까 정말 조심해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어질 뿐 아니라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고 또 시설들을 새롭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성스럽게 아이들을 이제 했는데 어느 날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이 다시 그 마을에 방문을 했습니다. 다시 왕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 그 마을은 어린이 천국이 됐어요. 다 어른들이 귀하게 여기니까. 그리고 어른들도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서 이 하찮은 어린아이들을 아주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왕이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을 만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왕에게 무슨 왕이요. 이제는 왕이 숨겨놓은 아이를 좀 발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왕이 하는 말이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내 친자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는 그냥 뭐 지나간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왕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보면요,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죠. 우리 사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접합니까? 안 하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그냥 성경에서만 듣고 설교 시간에 잠깐 듣고 또 실제적으로 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없어요. 그냥 막 대하는 모습들. 이것은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만들고 싶습니까? 천국을 만들자. 그러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하면서 어떻게 천국이 만들어집니까? 천국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요, 천국에서 큰 자를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정말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 줘야 돼요.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제 헌신을 하면 정말 모두가 귀하게 여기면서 막 박수치고 높여주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헌신하지. 요즘 잘못 헌신하면요 왕따당해요. 자기 혼자만 뭐 신앙생활 하냐, 뭐 자기 혼자만 별나게 그러냐, 뭐 다 똑같이 해야지. 요즘은 이게 평등 사상이 이상하게 바뀌어져 가지고 상향 평등이 아니라 다 하향 평등으로 다 바뀌었어요. 제발 별나게 울지 말라고. 우리 다 그냥 적당히 같이 가자고. 무슨 그 가운데서 천국이 만들어지겠습니까? 헌신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떻게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박수해주고 정말 귀하게 여겨주고 정말 존귀하게 여겨주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천국에서 큰 사람을 크게 인정해 줄 때 천국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는 누구를 높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까? 뭐 이제까지는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크고 귀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 보통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멸시와 천대도 가리지 않은 그 사람, 귀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고, 천국에서 높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도 큰 자로, 높은 자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천국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보면요,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만든 겁니다. 우리 교회 천국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하면요,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들 것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임이 천국이 되어지고 천국의 기쁨이 만들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하려고 하면 어디 오는 거예요? 여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그대로 옮겨가서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게 천국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만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천국의 현재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천국을 지금도 누려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 방식도 살다가 그런 사람은 천국 가서도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안 맞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미리 여기서 살아보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옮겨가는 겁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기준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 또 두 번째, 그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즐겁게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귀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에서 큰 자를 크게 여기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천국을 만드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